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줄거리는 다 아시지요. 어떤 주인이 세 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데 그 종들의 각각 재능에 따라서 재산을 위탁합니다. 그런 다음 멀리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열심히 그 위탁금으로 장사를 해서 환상적인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재산이 곱절로 늘어난 것이죠. 그러다 주인이 매우 기뻐하면서 칭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종이지요. 이 세 번째 종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 받은 그대로 주인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러자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욕을 하더니 쫓아내 버립니다. 1달란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데요. 1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얻으려면 일반 노동자가 6,0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겨우 채울 수 있는 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1년 동안 그 지역에서 총 조세 수입이 모두 합해서 200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전체 달란트 액수를 해보면 몇 달란트예요? 8달란트니까 200분의 8, 한 개인이 200분의 8, 전체 국가의 예산의 200분의 8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액수가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재림하실 주님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주님께 최종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가르치는 교훈으로 이 본문을 읽곤 합니다. 가진 재능을 부지런히 개발해서 성공한 사람은 주님께 칭찬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는다, 그런 식으로 읽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성공한 신자는 이 본문은 은혜가 되고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에겐 충분히 경각심을 일깨우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제가 깊이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만약에 이 비유에 나온 이 주인이 말 그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재림하실 주인이다라고 한다면 왜 하필 주님께서는 종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시지 않고 성경 말씀에 보면 재능대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뜻은 각각의 능력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능력대로 그렇게 차별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농촌 빈민들이에요. 그런데 왜 장사로 재산을 불리는 상거래 행위를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실까? 종이라고 하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노예라고 하는 말인데 노예가 이렇게 장사를 해서 폭리를 취할 수 있을까? 노예가 한 번의 실수라도 생기게 되면 투옥되거나 매질당하는 것이 당연한 텐데 주인 몰래 장사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될까? 요즘 세상에선 증권가에서 한 방에 재산을 곱절로 불리는 게 가능하겠지만 이런 고대 사회에서 불법과 부정 없이 이런 폭력 없이 이렇게 재산을 2배로 늘리는 게 가능했을까? 주님은 저런 일확천금의 기회를 그대로 인정하시는 걸까?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의 것은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주는 일이 정말 정당한 일일까? 세 번째 종은 우리가
사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사악하고 게으를까? 라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번 주에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믿음이 없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다가 괜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오늘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석해도 충분히 훌륭한 교훈을 담아냅니다. 하지만 자꾸 마음에 걸림이 생기는 통에 혹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성경을 다시 선입견을 버리고 다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이 본문에 대해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엔 매우 이상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여기에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도 있고 바보 같다고 웃어 넘길 만한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의 돈을 받아서 몰래 투자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종류의 종이 나오죠. 이익을 2배로 남긴 종이 있고 한쪽에는 이 돈을 땅에다가 묻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둘 중 누가 칭찬받을 만하고 누가 바보 같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재산을 2배로 늘린 종이 정상이고 칭찬받을 만하고 나머지 한 명은 바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던 그때 그 자리에서는 이런 우리의 통념이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 시대적으로는 1세기, 지역은 팔레스타인, 그리고 청중의 대상들은 바로 농촌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이 농촌 사람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밟아 뭉개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비유가 참으로 엉뚱한데요. 진짜 엉뚱함은 당시 농촌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웃사촌 정신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비유이기 때문이에요. 농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서로 가족처럼 도와가면서 상생하는 상호 경제 공동체입니다. 이런 곳에서 누군가 큰 자금이 생긴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큰 자금을 운영해서 곱절의 이익을 냈다는 건 사실 이런 농촌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이 농경사회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돈을 굴려서 2배의 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돈 쓰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인지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오늘 현대에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을 연구한 자료들을 보니까 원칙적으로 자본 운영을 하는 3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돈을 굴려서 이자를 만들어서 자본을 불리는 방법. 두 번째, 자본이 있으면 무조건 땅을 사서 토지를 늘리는 방법. 근데 마지막은 아주 특이한 방법인데요. 마지막은 돈을 보물단지처럼 간직하면서 땅에 묻어두거나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 3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을 가진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 자본을 투자하는 목적은 딱 하나죠. 이윤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이것이지만 돈을 간직하고 땅에 묻어두는 그런 행위도 사실은 고대 농경사회에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우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땅을 사들이거나 아니면 이자 수입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사람은 사실상 전체 인구의 아주 극소수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누구일까요? 부자나 최고의 권력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 가난한 청중들이 들으면 이거 생뚱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왔던 이 청중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저분은 여러분이 가진 그 돈 굴려서 부자 되세요. 그거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런 말 하실 분이 아닌데
왜 지금 이런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까? 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인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를 성경을 한번 펼치고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냥 눈으로만 쓱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라고 넘기지 마시고 그 뜻을 제대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24절에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우리 25장 2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구절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 돼요. 주인님, 당신은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냉엄한 사람입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도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로소득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것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사실상 이 구절은 노예가 주인에게 할 만한 말은 아니지요. 웬만한 정신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은 절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종이 지금 미쳤던지 아니면 양심상 주인의 악을 보다 못해서 용기를 내서 폭로를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주인이 26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이 종을 향해서 호통을 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24절의 이 종의 판단이 정확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부터 27절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 주인에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예,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종이 방금 전에 했던 말이 맞아, 나 그런 사람 맞아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네가 정확히 봤다라고 동의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네가 나를 정확하게 봤는데 그러면 내가 맡겼던 돈을 돈놀이하는 업자에게 맡겨서라도 원금과 이자를 만들어냈어야지 왜 그거 안 내나, 이 말입니다. 화내는 장면인데 보통 화가 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옆에 있던 29절을 보면 28절 29절을 보면 옆에 있던 다른 종들에게 주인이 이런 말도 덧붙여요.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또 붙여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무에서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말이다. 신앙 좋은 사람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은혜롭게 우리는 읽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다 버리고 이 비유를 정말 냉랭하고 이 맥락과 분위기를 고려해서 읽으면 절대 그렇게 읽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말 그리고 행동, 그런 것들은 매우 탐욕 가득하고 폭력적인 말로 가득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 그리고 재산을 2배로 불려서 칭찬받고 있는 이 두 종은 도대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게 우리 비유의 오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제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당시 청중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당시 청중들의 머리에 떠오른 주인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이 주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매우 악독한 사람으로 연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기 생명과도 같이 떠받들고 살았었는데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자 금지법이 모세의 율법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신명기 23장 20절에서부터 21절, 레위기 25장 36절에서부터 37절 말씀에 바로 이자 금지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인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세 번째 종을 어떻게 추궁을 해요?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서라도 원금과 이자를 갖고 왔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딱 감이 왔을 거예요. 아,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과 이 종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 오늘 이 비유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종의 행동이 정말 악한 것인지 유대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지금 이 종은 주인이 위탁한 돈을 땅에 파묻었다가 그대로 돌려줍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바보 같아 보이는 행동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그리 낯선 행동도 아니고 오히려 당시 랍비들이 실제로 경건의 목록을 작성해서 가르쳐 줬었는데요, 그 경건의 행위를 그대로 그 가르침대로 준행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지금 경건을 몸으로 실천한 이 종을 뭐라고 판단을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주인의 판단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고 이 비유를 다시 읽을 수만 있다면 이 종은 경건한 가르침을 그대로 몸으로 실천하는 신실한 종교인이고, 게다가 자기 주인이지만 불로소득을 자행하고 착취를 일삼는 그 주인을 향해서 올곧은 말을 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양심의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양심대로 산다는 것 쉽지 않죠. 그렇게 살다간 여기저기서 욕도 얻어먹고 고소당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 감옥살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30절에 나와 있는 종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 양심을 지키는 사람의 인생의 끝이 바로 이렇게 끝난다면 이거야말로 비극이지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최종 목적지라면 차라리 살아가면서 대충 타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현명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실하게 신앙인의 삶을 살다 보면 실제로 이런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30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들려주고 있는 이 30절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게 신앙인의 삶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 30절에서 이 비유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구절을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달란트 비유와 연결해서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31절 이하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갑자기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보좌에 앉는 모습,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으로 모은 다음에 양과 염소로 가르는 최후의 심판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복받을 사람들 그 앞으로 다 불러 모으게 되죠. 그런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헐벗었을 때, 어둡고 침침한 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대접한 사람들이 바로 복받을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은 영생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최후의 심판이지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마치시고 바로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곧바로 26장서부터는 주님이 실제로 도성 바깥 어두운 곳, 즉 모두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십자가의 언덕, 죽음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이게 바로 마태복음 26장의 시작입니다. 종말의 이야기, 그리고 죽음의 길을 떠나는 이야기 바로 앞에 달란트 비유가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달란트 비유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31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 하나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럼 반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 이 종이 영생에 들어가는 반전 드라마가 바로 여기에서 나올 텐데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헬라 원문을 찾아봤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31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하는 네라고 하는 헬라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맨 앞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른 한글 성경분들을 다 찾아봤는데 한글 성경분들에는 그러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러나가 딱 있어요. 영어 성경들을 찾기 시작을 했더니 영어 성경분들에도 일부가 그러나라고 하는 but이라고 하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31절 첫 구절에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어서 읽어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달란트 비유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읽힐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종,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긴 종, 슬피 울며 비탄에 잠긴 종, 그러나 인자가 영광 중에 천사와 함께 나타나서 최후의 심판을 주재하실 때 그 종이 바로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종말을 예언하는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어둠의 길, 죽음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25장 말씀, 여기는 종말에 대한 말씀과 비유가 연달아서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우리는 읽어왔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읽지 말고 한 통으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말의 서막을 연상케 하는 마태복음 24장은 성전의 종말로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종말의 징조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마치 창세기를 연상케 하다가 갑자기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두 다 24장의 말씀은 종말 전체에 대한 서막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곧바로 25장으로 넘어가면 10명의 신부 들러리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종말의 때가 다가왔으니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달란트 비유가 됩니다. 달란트 비유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 주인에게 관심을 한번 다시 돌려보도록 하죠. 비유의 시작인 2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은 멀리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보통 이 멀리 타국에 갔다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재림하실 주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지만, 그런 식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좀 다른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보기를 권해봅니다. 주인의 탐욕스럽고 악독한 모습으로 봐서는 절대로 주님일 수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 주인은 돈과 탐욕으로 가득한 인물이지요. 그러니 이 주인을 돈과 재물, 탐욕의 신으로 상징되는 맘몬으로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 당시에 정치 사회적으로 보면 이 주인은 로마 제국의 황제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맘몬이든 로마 제국이든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네들의 현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장악하고 다스리는 현실 세계의 주인이 바로 맘몬, 그리고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건네세요. 여러분,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깨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참 주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매우 아프게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현실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담겨있는 동전을 사용해야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성전마저도 제국의 법과 돈의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했고,
거룩한 제사장과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돈과 권력에 따라서 사람들의 등급을 매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현실 세계였던 것이죠. 돈과 권력이 주인 되는 세상입니다. 부자의 성공이 칭찬받는 세상,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몬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고독한 신앙인의 삶을 이렇게 아프게 그려냅니다. 그러니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타국에 갔다 돌아온 이 주인은 만몬이나 로마 황제이고 환상적인 이윤을 창출한 두 종은 이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순종하면서 순응하면서 살고 있는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런 세계에 노출되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회라고 다를 바 없지요. 교회당 건축에 목숨 걸고 부와 명예에 따라서 교인들의 등급을 교회 안에서조차도 매기고 파벌을 만들고 권위를 이용해서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모두 다 예나 지금이나 이 만몬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거짓 주인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세계를 폭로합니다. 이런 만몬의 세계에서 참으로 경건하게, 참으로 신실하게, 참으로 바른 말하면서 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때문일까요? 주님은 이 달란트 비유를 시작하기 전인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데, 저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리냐면, 제 아무리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해도 너의 옛 주인인 만몬이 다시 돌아와서 너를 지배할 수 있어. 그러니 깨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이 주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을 사로잡은 주인이 누구인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면 우리 생명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깨어서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쳐야겠습니다. 마태복음서 기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던 전후, 그러니까 서기 한 70년 전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때입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도 그렇고, 그리고 유대교와 갈등이 아주 심각하던 시기이죠. 마태가 속해 있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위기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계속해서 떠나게 되고, 남아있는 교인들은 뒤숭숭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죠? 이런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서 기자의 고민이었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 그러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주님의 자비하신 위로와 회복이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의한 세상, 불의의 게임을 거부하는 성도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복된 말씀이 이 달란트 비유 안에, 마태복음 25장 안에, 마태복음 26장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 안에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사람들 손에 머물지 않고 지극히 작지만 용감하게 일어서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운 냅시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고요, 바로 우리의 참 주인이신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저희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